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요즘 미디어가 발달돼서 개인 SNS로도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들을 보면 그냥 하늘에서 미사일이 내려오고요. 폭탄이 떨어지고 탱크가 자동차를 깔아뭉개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손쉽게 점령당하는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목숨 걸고 싸우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치열해지니까 서방 세계에서도 도울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고 싸우지 않으면 또한 돕는 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남이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를 군인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마하나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노예들이 탈출했는데 하나님 보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우크라이나보다 더 치열하게 영적으로 전투 중인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요, 우리가 총만 가지고 있다고 전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 쏘는 법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고요. 배워야 산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알아야 성도가 바로 살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말씀으로 살며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쇄할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다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새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합니다. 시간 되신 분은 주보에 잘못 나왔어요. 제가 3시인데 4시라고.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시면 함께 공부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잘 훈련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 공부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참 잘 뽑아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그맨 출신 연예인입니다. 그러니 이 정부 강요들, 장관들을 세울 때요, 주변에 있는 연예인 출신들을 많이 세웠어요. 화면에서 볼 때는 잘생긴 미남 미녀들이 있어서 봐줄만 했는데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해서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유능하고 그리고 전쟁 일으키지 않을 대통령 뽑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방 세계도 개그맨 출신, 연예인 출신 대통령이라 저렇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도망가지는 않고 끝까지 나라를 지켜서 싸우자고 독려하는 모습에 또 그 유럽 세계가 이제 그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지만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선 절대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보다 사실은 더 전쟁에 가까운 것이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이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3.1절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만세 운동을 한 그런 날이 3.1절입니다. 그 주도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걸면서 태극기 흔든 사람들, 그래서 희생당하고 처형당한 3.1 운동을 하면서 3만 명 이상이 처형당했습니다. 기독교인 청년들이에요. 그냥 만세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3만 명 이상이 처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저 만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3.1 운동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봤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을 폐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세 가지 질문을 건물을 성전 삼아 호의호식하는 이들에게서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일관되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문맥을 살피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맥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생활의 맥을 짚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을 잘 짚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전쟁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그러한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2장 41절을 보면 질문만 받기만 하셨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요. 한자어로는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기독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한자어 세 글자로 기독이라고 두 글자로 하고 거기에 교자가 붙여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곳이 바로 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물어보실 때 유대인들은 단번에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 100편에 그러면 다윗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에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나야 라고 하시는 나야. 아버지가 문 앞에서 나다 그러면 자식들이 누군 줄 알아요?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야 라고 하시는데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제사장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벙어리 맹인 인도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벙어리 맹인이 돼버리니 알질 못하고 제대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죠. 우리에겐 가이사회엔 왕이 없습니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도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화 있을진지요 라는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지요. 우리도 화나면 막 욕하잖아요. 우리가 막 욕하면 그 욕대로 될까요? 욕대로 안 됩니다. 욕대로 되면 또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 있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화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장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 성도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옥한음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자기는 옥한음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마을마다 회당이 있고, 그리고 회당 안에 가장 높은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고라신 지역을 탐방해서 땅을 팠더니 유적이 나왔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곳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모시면서 저주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후에 이 고라신 지역의 샘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섬이 3,000개 이상 있다고 그러는데요. 섬 중에 사람이 사는 섬도 있고 살지 못하는 섬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 그 섬에 우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지금 뭐 인구 절벽 때문에 사람이 떠나간 것이지만 옛날에는 작은 섬에도요, 우물물만 있으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농촌, 산촌보다 어촌이 살기가 좋아요. 낚시질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저주받은 이 고라시는 샘의 근원이 말라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어요. 2000년 세월을 지나면서 모래바람이 불고 그곳이 땅으로 덮였습니다. 그것을 긁어내요, 고고학자들이. 거기 갔더니 회당 유적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회당 유적에 의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돌로 된 의자인데요.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그리고 이 의자 앞부분에 히브리어로 이스마엘의 아들 요단이 드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도 회당에 의자 하나 놓을 때도 거기다 다 누구 이름 썼어요? 헌금한 사람 이름 다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자리예요. 돌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로 안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돌판으로 새겨진, 그 돌판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그것이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본받고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그 평행 구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사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 율법,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말하는 교사들도 뭐 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을 말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그 율법을 자기 스스로 실천해내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유가 뭘까요?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말로는 소망을 외치면서, 말로는 이 믿음을 외치면서 삶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인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이 2층 런던에 가면 2층 버스, 빨간 버스가 돌아다니거든요. 거기다가 광고를 크게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하나님은 없다 라고 냈습니다. 그 사람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봐라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을 봐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없는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막 달달 외우면서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니 그 논리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죠. 삶으로 실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의자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며 자기가 삶으로 녹아내서 본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만 탐하는 자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렇게 그 선생님들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 그 교문 앞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서가지고 지각하면은 엎드려 뻗쳐하고 빠따치고요. 그리고 머리 복장 불량하면 또 바리깡 갖고선 깎고 그 가방 검사도 수시로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요, 자기 셔츠 그 윗주머니에다가 담배 이렇게 딱 꽂고 있어요. 팔 뭐 아리랑 뭐 이런 거 꽂고서는 애들 담배 있는지 가방 조사를 해요. 그게 아이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나 끊지 왜 나보고 끊으라고 그래. 그런 게 그렇게 됩니다. 반발심이 생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학창시절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듣는 사람들에게 짐을 자꾸만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 규례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당시는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고달픈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의자에 앉은 자들이 온갖 율법의 규례와 장로의 유전들을 지키라고 온갖 세칙을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하지 말라는 율법과 하라는 율법 다 해서 613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360을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녹여내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으니 부칙과 세칙을 계속 만들어내서 짐을 더 지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짐도 무겁고 종교의 짐도 무겁고 죄와 허물의 짐은 더 무거운데 그 짐을 누가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의 그 짐을 다 지시고 세상이 말하는 무거운 짐들을 다 지시고 율법이 말하는 모든 요구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죄함.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봐 무서워서 평생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들. 그 세상에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하나 얻기 위해서 집 한 채 살려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 몇 억 하는 집을 덜컹 구입하면 이게 등기상으로는 내 이름이 되지만 그러나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은행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은행에다 빚 갚으면서 노예로 살면 그러면 그 후에는 그 집은 어떤 집이 될까요? 헌집이 되죠. 낡은 집이 됩니다. 그게 또 새 집 살고 싶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이런 것을 요구하며 종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은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자리만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모세오경 읽으면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질린 거예요. 만나만 먹으면 질렸어요. 그래서 뭐 달라고 그래요? 고기 달라고 합니다. 고기. 그게 모세가 황당하죠. 아니 만나만 먹으면 되지 뭐 고기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냐. 근데 그냥 고기만 달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장막에서 질질 우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민수기 11장 읽어보세요. 울어요.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습니까? 어찌 주께서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들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고기를 어디서 얻고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즉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누가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죠. 고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만 탐하는 자들. 모세의 자리에서 존경받고 영광받는 것만 탐하는 자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골방에서 하라고 그래요. 사람 많은 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모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이고 부모와 자식의 속 깊은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 앞에서 광장 앞에서 기도 모임하면 이것이 완전히 바리새인의 모습. 하나님 그런 기도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구약의 다니엘이 새 이래 만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새 이래면은 주일이 세 번이니까 37이 21일이잖아요. 21일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날 정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대화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도 읽어보고 신명기도 읽어보지만 너희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붙이라고 그래요? 이마에 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마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머리를 묶습니다. 그게 경문 띠고, 그리고 그거 말씀 율법 상자예요. 손목에도 메고요, 이마에도 메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죠, 크게. 크게 만드는 겁니다, 크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저 랍비는 정말 영험해 보여, 그렇게 보일까? 우리 사글 보면은 그 조선시대 왕비들이 머리에다가 뭐 했어요? 가채를 쓰잖아요, 가채를. 가채를 쓰는데 이게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려하고 멋져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킬로 되는 가채를 머리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비들이 이 명줄이 짧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살다 보면요, 목 디스크 와가지고 빨리 가는 거죠.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다 멸망했어요.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랑 우크라이나 나라는 원래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그곳이 러시아의 어머니 도시예요. 그러니 러시아에게 있어서 그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자유주의로 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거의 국가의 주요 종교이고 100%가 다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 러시아로 선교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 사람들 다 자기들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러시아 정교회 교인. 거기 가서 태어나자마자 세례받고 죽을 때 거기 가서 장례식 치릅니다. 근데 이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나라인데 왜 망했느냐. 이 러시아 제정 말기에 이 정교회의 그 사제들이 자기들 가운을 이걸 얼마나 길게 해야 영험해 보일까, 거룩해 보일까, 이걸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이 띠를 어떻게 해야 멋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제같이 보일까, 그걸 가지고 다툽니다.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단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옷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수기 15장을 보면 옷술을 이렇게 꽈가지고 그것을 만지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게마트리아 숫자를 읽으면서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하면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들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목걸이 하시나요? 안 그러면 예쁘니까 했나요? 예쁘니까 한 거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려고 해도 십자가 생각하며 예수님 전 살려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리고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보면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앉아 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성경의 온갖 구절들 끌어다가 비전이라고 하며 영광이라고 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이 모세의 자리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십자가의 현장인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모든 이단은 다 율법주의로 통합니다. 특정 교단, 특정 교회, 특정 인물만 이 사람 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단이고 율법주의고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됩니다. 모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계셔야 됩니다. 그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라 칭함받지 말라고 그래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이 예수님 당시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랍비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7년 동안 다닙니다. 7년 동안 매일같이 토라 7장을 가지고 매일 시험을 봐요. 그래서 테스트에 한 번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랍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 랍비가 됐다라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학력을 소유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어디서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최고의 랍비에게서 공부한 랍비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뭐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럽니다. 당시엔 랍비가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인데요.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지 안 그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면 랍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랍비요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랍비요 하는 것은 너 공부도 못한 녀석이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이렇게 비웃는 조롱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선생님은 누구분이 안 계세요? 예수님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죠. 개인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예언은 미리 예 맡을 예자가 아니에요. 무당들이 예언한다고 굿하면서 막 푸닥거리 하잖아요. 점 보면서 쌀 던지고 구시래 그러면서 소금 치고. 그게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라 맡을 예 말씀원입니다.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이 가르침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며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라. 이건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영적 아버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 아버지. 그냥 나를 전도하신 분이지 영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신앙의 멘토도 주지 마세요. 우리의 멘토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한 게 변질되지 말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영어로는 파더 그럽니다. 파더. 신부님, 우린 신부님 그러잖아요. 신부님 무슨 뜻인지 모르고 신랑 신부인가 하고 신부님 부르지만 그 단어 안에는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천주교가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하는지 예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파더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만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은 자들.
그래서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초대교회에도 교사가 있고 사도가 있고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섬기는 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성경에 한 점 한 획이라도 바꾸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야 돼요. 사람 귀에 듣기 좋게, 세상에서 살기 좋게 비전으로 포장되며 욕망이란 것을 비전이라고 포장하며 이 땅에서 번영 성공 잘 되는 것만 가르친다면 이것이 모세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며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화 있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심판받는. 그래서 괴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거기는 천국편과 지옥편이 나오는데 지옥을 10층으로 다 구분해서 신곡을 썼습니다. 제일 깊은 층에 누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제일 깊은 층에? 제일 깊은 지옥에 깊숙이 있는 자들은 타락한 종교인들이 지옥 제일 깊은 곳에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나의 랍비,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